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괜찮은데 세상은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역병의 소문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의 소문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고요. 마치 그 병을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스치고만 지나가도 다 죽는 줄로 알고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조심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 염려와 두려움이 거의 광풍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미래의 종말의 때를 연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 때가 언제쯤 종말이 올까요? 그리고 종말이 온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종말의 때는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없고 비밀에 감춰져 있지만 종말이 가까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내가 알려준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이야기는 서로 나라와 나라의 충돌, 전쟁이나 혹은 서로 간에 불편해지는 것들을 의미하죠. 지금 세계 곳곳에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 영토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 세계 최강대국들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이미 우리는 일본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백두산을 비롯해서 일본 전역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항상 대규모의 지진, 또 얼마 전에 티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역이 있겠고, 이 온역은 치명적인 전염병, 유행성 질병, 심각한 재앙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세의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것이 종말의 때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되어지는 모든 세계의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종말의 때가 정말 가까워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 이런 어려움들과 재난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으시겠지만 가장 분명하게 해석된 의도 중에 하나는 믿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데는 어려움보다 더 큰 방법이 없죠. 사실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의 소문 속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정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한다는 것. 결국 이러한 때를 겪으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종말을 연습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 종말의 때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하고 심하겠지요. 우리는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지켜주심으로 이 위기를 넘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이겨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입증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기회로 바꾸어야지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온 위기의 의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질병의 소문이 그 세력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로 멈추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펼쳐 기도함으로 그 자녀들을 지켜내고
가족들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 이런 것들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위생이나 공중의 위생,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를 믿음 하나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지혜롭게 조심하시고 또 조심해서 움직이시고 그렇게 서로 깨끗하게 위생, 개인 위생을 힘써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과연 피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정부의 권력이, 인간이 가진 과학기술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것인지를 거듭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본 믿음의 사람 요셉, 요즘 몇 주에 걸쳐서 요셉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요셉은 참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건 창세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록한 이 창세기에서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혁혁한 인물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있고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보다, 아니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보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일 커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인물의 개인사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창세기가 아브라함보다 기록된 양이 더 많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그동안 요셉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봤는데요, 결코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적도 없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작은 어린아이였고 사실 총리가 되었어도 30 안팎의 나이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무리를 걸었다는 기록도 없고 예언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꿈을 해몽한 적은 있었지만은요, 무슨 예언을 했다는 기록도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 신앙, 그런 걸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이었죠. 슬플 때 슬퍼했고요, 두려워했고요, 심지어는 권력 있는 사람한테 당신 여기서 나가면 나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그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형들을 그리워했고 가족들을 그리워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요셉에 대해서,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장황하게, 방대한 양으로 기록을 해 놓았을까?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왜 위대할까요? 시간상 제가 그냥 대답을 해드리죠. 요셉은 사실 다른 특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요셉을 위대하다라고, 아니 특별하다라고 하나님이 보셨던 이유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대단한 스펙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항상 태도가 좋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했고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태도가 좋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요셉처럼 기구한 운명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걸으면 요셉이 누렸던, 또 요셉이 보여주었던
정말 멋진 삶, 그 삶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요셉의 복을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만 배불린 게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받은 축복으로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핀 이야기, 성공한 요셉, 그리고 양식을 사러 왔던 형들.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고,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조건을 걸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보냈죠. 아버지가 안 보내준다는 걸 형들이 목숨을 걸고 간청을 해서 막내 동생, 요셉과는 한 배의 친동생이죠. 막내 동생을 데리고 궁정으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압도적인 은혜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이게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배가 터지게 대접을 해주고 요셉이 곡식 자루를, 지금 44장 한 장이 전체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4장. 곡식을 말들이 실을 수 있는 만큼, 하여튼 운반할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 해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막 퍼줍니다. 그리고 돈도 안 받아요. 돈도 도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희한한 일을 시킵니다. 자기 종들을 통해서, 야, 이 은잔, 은으로 만든 잔, 이게 이제 거의 보물이에요. 요거 가져다가 저 짐 자루 속에다가 살짝 집어넣고 와라. 요런 희한한 내용을 시킵니다. 신나게 대접해주고 잔뜩 곡식 싸가지고서 이제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면서 잔을 거기다가 감추죠. 그리고 나서 잘 가요 하고 인사한 후에 얼마 있다가 무서운 경비병들을 출동시켜 그들을 검문 검색합니다. 개섰거라. 형들은 가뜩이나 찜찜했는데 험상궂은 군인들이 쫓아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야, 이 도둑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게 뭐가 부족해서 우리 주인이 귀한 일에 사용하는 이 은잔을 훔쳐갔느냐? 하여튼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형들은 아마 펄쩍 뛰었죠. 얼마나 펄쩍 뛰었냐면은 9절 말씀, 4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될 겁니다. 뒤져보세요. 뒤져보십시오. 뒤져서 나오면 그 나온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뒤져서 은잔 나오면 우리 전체가 다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살아나온 것도 어딘데 뭘 어디서 훔쳐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리가 있었습니다. 뒤졌어요. 은잔이 쑥 하고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튀어나오. 형들은 아마 다 주저앉았을 겁니다. 아마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기절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13절 보니까 각기 옷을 찢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옷을 찢는 버릇이 있거든요. 옷을 찢고 이제 우리 끝났다 그러면서 도로 붙잡혀 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당연히 요셉은 추궁을 하죠. 너희들이 사람이냐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원수로 갚느냐, 이 귀한 잔을 너희가 훔쳐가,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유다는 여러분들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는 그 아주 먼 옛 후에 나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다가 사실은 장남이 아니거든요. 장남은 르우벤인데, 장남도 차남도 삼남도 가만히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같았으면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냥 인정합니다. 사실 우리가 유다의 삶과 형제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유다는 수직적인 화해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루벤이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그거는 자기는 모르지만 이게 누명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형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가 요셉이한테 했던 거에 대한 벌을, 천벌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온 것 같으니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네가 누명 씌웠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은 큰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직적인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책임지겠다고 하므로 예전에 있었던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받을 방법은 없어요. 인정하면 해결해 주시죠. 할렐루야. 유다가 그걸 한 겁니다. 요셉이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요셉이 17절에 보니까 그러지 마라. 왜 그래? 잔이 발견된 건 저 막내잖아. 너네가 막내라고 하는 쟤잖아. 쟤만 종이 되면 돼. 너희는 그냥 가. 강렬한 유혹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형들 같았으면 오케이 그러면서 각오도 남았습니다. 왜요? 그 막내가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이요. 요셉하고 베냐민이 한 배의 형제고 그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이뻐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해코지를 했는데 요셉이 떠나고 나서는 베냐민한테 더 했거든요. 형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 이제 아들 둘 있는 중에서 하나는 죽어 없어지고 하나 남았는데 니들이 하나 남은 것도 데려가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머지 10명은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나 아들 둘 있는데 하나 죽고 하나 남은 거 니들이 와서 또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사실 예전에 형들 같으면 베냐민에게서 나왔어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가시 같았는데 아버지 애굽에 갔는데요 대접 잘해줬는데요 베냐민이 배은망덕하게요 거기에서 보물을 훔쳐가지고 나오다 집옷다리에서 나왔대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데려옵니까? 아버지 우리 살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러고도 남을 형들 아닙니까? 그리고요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이도 많으신데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 옛날에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차마 자기가 죽였다고는 얘기 못하고 잊어버리고 이 베냐민 얘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얘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가 뭡니까? 사실 요셉을 그렇게 죽일 만큼 미워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아버지였다고요. 베냐민 데려온다라고 얘기할 때 나한테는 아들이 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데요?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사실 형들은 아버지한테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요셉 동생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깍쟁이같이 굴었다고요. 그런 아버지 염려하고 있다고요. 유다가 염려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가 어땠던 사람이냐면 처음에 요셉이 형들 찾아서 그렇게 올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 잡아서 오늘 죽여버리자라고 얘기했던 형제들 가운데 있었고요. 특별히 유다는 그 루벤이 장자였던 루벤이 제일 큰 형이 자기가 책임질 걸 두려워해서 죽이지는 말자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 손으로 피 볼 일은 없다. 우리가 죽이면 안 되고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그러면 우물에다 던져놓자 해서 물이 없는 우물에 가둬놨잖아요. 그때 루벤이 잠깐 어디로 나간 사이에 애굽의 험상궂은 노예 그 상인들이 지나갈 때
야, 얘 팔자 했던 게 유다예요. 유다가 야, 저 팔아버리자. 원래 르우벤은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냐? 팔았다고. 그건 죽였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팔자고 얘기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팔자고 얘기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베냐민 대신에 제가 죽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네가 종이 돼? 얘만 종이 되면 돼?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유다의 이 고백은 수평적인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수직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운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였던 그것과 그 다음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연민,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바치겠다고 하는 이 헌신, 이것이 결국에는 사랑의 그 문을 열어놓은 거죠. 마치 여러분들 산불 났을 때 그 불 끄는 헬리콥터가 날아가지요. 물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확한 지점에 가면 문을 확 열어서 물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요, 그 고리를 빼버린 거예요, 유다가. 결국에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위로 장남, 차남, 삼남 이 셋이 다 각기 나름대로의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기는 했지만은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유다가요, 당시의 대세가 누굽니까? 12아들 중에 요셉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은 유다에게 줍니다, 아버지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를 이루고요, 다른 지파들을 다 합친 거하고 맞먹을 만큼 유다 지파가 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제일 막내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는 거의 미미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아랫지파는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경합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썩어서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유다도 망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민족, 유다 민족을, 유다 지파를 살려두셔서 유대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이런 멋진 복을 받았죠. 이 유다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는 것을 보고 오늘 4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근데 읽은 내용입니다. 요셉이 결국 터졌어요. 요셉이 터져가지고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빼고 다 나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시종들이 놀래서 다 밖으로 대피하죠. 그리고는 거기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형들은 있고 부하들은 나가 있고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고요. 심지어는 다른 건물에 있던 파라오가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할 정도니까, 바로의 궁중에 들렸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리고 요셉이 3절에 보니 나는 요셉이라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다고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했죠. 그 전까지는 뭐 얼굴에 화장하고 뭐 뒤집어 쓰고 막 아시잖아요. 이집트의 그 사람들. 뭐 그러고 뭐 막대기 들고 걸치고 있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또 이집트 말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떠들었잖아요. 형들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런데 히브리 말로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 잘 계시지요? 그 순간 형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차라리 은잔이 나오는 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은잔이 나았다. 요셉이란다. 아마 형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요셉이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 가까이 오세요. 형들이 가까이 못 오죠.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 팔았잖아요. 이리 좀 와봐요. 그 얘기합니다.
형들이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형들은 몰랐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시험한 것도 몰랐고, 그가 요셉인지도 몰랐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를 순서대로 그렇게 줄 맞춰갖고 밥을 먹였는지도 몰랐고, 베냐민한테 왜 5배를 줬는지도 몰랐고, 형들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죠. 그 형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 날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불러주세요. 가까이 오라고.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한 건 이쪽으로 와라는 뜻이 아니고요, 좀 안아보게 이리 와보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좀 안아보게 이리 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쪽으로 와가 아니고요, 원래 가까이 오라는 건 때리려고 가까이 오라는 것도 있잖아요. 뉘앙스가 안아보게 이리 좀 와보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준비가 안 됐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래? 목사님이 신나게 얘기하시지만 그건 장로님이나 무슨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받는 거지.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형들도 준비가 안 됐죠. 하지만 요셉이 그 이면에서 치밀하게 다 준비하고 계획해서 형들에게 마음을 풀고 그들을 안아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 아시고, 이제 때가 되니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소문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기침을 참고 계신 거죠. 이곳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준비가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한테 복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형들은 고개는 끄덕이고 있었지만 못 받아들였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면 암행어사 출두요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그렇게 터트린 다음에 어떡합니까? 꿇어라잉, 무릎 꿇어라. 지난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지 모멸감이 뭔지를 가르쳐주마. 아마 그러고도 남죠. 지금 방금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그건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수할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여러분, 사람한테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돈한테도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너무 고생한 사람이, 물질로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원한이 맺힌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요, 꿇어라. 돈이 뭔가를 내가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막 써버립니다. 막 이상한 데다가, 막 엉뚱한 데다가 고집 부리며 돈 씁니다. 그래서 졸부가 나오는 겁니다. 원한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피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몇 임금님들이 계셨죠. 엄마에 대한 원수 해결 안 돼가지고요, 자신의 지난날에 학대받았던 경험들,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정권을 잡으니 피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다 책에다가도 밑줄 그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다가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으나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팔았지만,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나쁜 기억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했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배신을 당했고 그런 거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알 수 있죠. 제가 겪어도 봤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봤지만 그런 아픈 기억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아픈 기억이 방바닥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사람과 그것을 깨끗하게 서랍에 넣어놓은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픈 기억, 우리가 주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트라우마는, 아픈 기억은 어딘가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삶이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서랍문이 열리고 옛날의 아픈 기억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훗날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요셉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의 삶의 아픔, 이집트로 끌려갔던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갇혔던 그러한 모든 것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었고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한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어려움으로 밀어 넣으심으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리심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또 혹은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길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길임을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병의 그러한 소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시고 아픔이 있게 하셨지만 이것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 지나면 이게 사그러지게 만드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그러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더 빠르게 대처하고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나라로 탈바꿈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날 날도 주시고 끌어안을 날도 주시고 회복의 날, 정말 멋진 날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개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우리의 능력을 가로막지만 매일매일 지루하고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으면 거기에 우리가 마실 물이 있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또 예비되어져 있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도 요셉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아픔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나의 것을 약탈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 풍성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대함은 스펙에 있는 게 아니고 태도에 있다. 요셉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함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믿고 따랐던 것뿐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서 어려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